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앗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비아두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36절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일과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가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깝게도 결별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15장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고 또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결별된 두 사람이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 이야기가 1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교훈까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하나 이러한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살펴보면 먼저 36절의 말씀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1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의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교회는 건실하게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장로들을 세우고 떠나왔는데 그들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가서 방문해서 그 모습을 좀
보십시다 하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선교 사역을 떠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아마 이제 준비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7절 말씀에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사역 중에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같이 출발했던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여러 해석에 의하면 마가 요한이 그 1차 전도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견해를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이기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림잡아 추측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어쨌든 바울의 입장에서는 속상했습니다. 같이 선교 사역을 동참하면서 동역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돕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중도에서 떠나가 버렸으니 마가 요한이 좀 괘씸하게 생각할 만큼 바울의 마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이 바나바의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했지만 바울은 반대로 그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앞의 장들에서 읽었던 것처럼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마가 요한이 떠나간 것을 좀 전에 지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밤빌리아에서라고 여기는 지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미 앞에서는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밤빌리아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그리고 버가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고양시, 그러니까 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일컫는 그런 표현으로 밤빌리아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 작은 도시 버가,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툽니다.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실 어찌 보게 되면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이것 때문에 성경의 39절은 아주 문장으로 써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에 갈라섰다. 두 사람이 얼마나 참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끈끈한 사이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핍박자요 예수의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서로 잘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갈라서게 될 만큼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격 차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앞의 장에서 바나바가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요즘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여기 지금 이 38절에서도 적혀 있는 것처럼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마가 요한을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구나.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더 맞다 틀리다라고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일이 조금 더디더라도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니, 사람이 먼저니 사람을 잘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설득하고 그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서 함께 어느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도 더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나바였다면,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일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 떠났다가 지난번처럼 마가 요한이 또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 마음도 상할 뿐만 아니라 일도 제대로 동역이 되지 않게 되길 터이니, 그러니 마가 요한은 이번에 데려가지 말자. 결국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려면 함께 동역하고 인내하고 또 끈기 있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문제다라고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사역을 서로 나누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됐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심히 다툴 일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갈라질 일인가? 이것도 역시 바나바도 바울도 역시 인간이구나. 인간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사람이다 보니 사람의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자기의 성품대로 그렇게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갈등이 생겨지고 이런 심한 트러블이 생겨지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됐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도 이 마가 요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의 그 상한 마음도 풀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은 바나바의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바로 이 말씀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달라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그 마가 요한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도 바울은 나의 일, 그만큼 이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지면서 바울도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빌레몬서에도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이런 표현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초창기에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가 요한이 참 마음에 안 들었지만 나중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익한 자로 그렇게 인정되어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헤어져서 각기 다른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여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그 길을 갔다 한다면 어찌 보게 되면 그냥 한 팀이 되어졌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섬으로 말미암아 두 팀이 선교 사역을 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되어지도록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이제 각기 떠나서 선교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이어지는 39절의 하반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1차 선교 사역 때 안디옥을 떠나서 먼저 구브로부터 갔던 겁니다. 사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고향 이 구브로를 향해서 먼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우리가 신라는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과 신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주고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결정 사항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소 혼란스러웠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두 사람, 유다와 그리고 신라, 바로 그 신라,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두 번째 전도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40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이 번역상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번역입니다만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사역을 떠나가게 될 때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주님의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전송하며 인사를 했기에 그 인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 자, 이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큰 범위로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안에 고양시 이런 것처럼 수리아 안에 안디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길리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수리아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이 길리기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땅의 남동부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 길리기아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길리기아는 경기도 같이 큰 지역을 말하는 거고, 이 길리기아에 다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바울,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서 터키 땅으로 나아가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역의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제 가면서 지금의 이 터키 땅의 남쪽에 해당되어지는 그 옛날에는 갈라디아라고 불렸던 그 지역에 1차 전도 사역 때 다녔던 그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 더베, 루스드라, 좀 이따 나오면 이고니온, 이 지역들은 바로 13장, 14장에서 나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그런 선교 여행의 지역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여기 더베와 또 루스드라는 가까운 지역이긴 한데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 젊은 청년이 바로 이 디모데가 있었는데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도 계속 신앙을 지켜가면서 아주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제자가 이제 바울과 신라의 이 사역 속에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그러한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 됩니다. 유대인은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디모데도 역시 유대인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가 사는 루스드라에도 또 이웃 동네인 이고니온에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으리라, 언제나 칭찬받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땅한 신앙의 덕목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참 저 사람의 행실이 참 바르다라고 이렇게 칭찬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다 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받는 이 젊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을 거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허락하고 부모도 허락하고,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후로 디모데는 바울과 항상 함께 합니다. 더러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너 저기 좀 머물러 있어라, 어디 좀 갔다 와라, 이렇게 할 때만 떨어져 있지 언제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의 법도에 따라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나가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도시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그때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를 같이 데려가면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네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복음의 가장 중심은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바울이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그건 아니다 라고 반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것을 다 매듭지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권하고 있는 까닭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뭐 행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 사람이 아닌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라고 권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디모데 바울의 사역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젊은 디도는 그의 부모가 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는 바울이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될까 싶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이 충분히 더 넓은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받을 것은 받고 취할 것은 취하면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바울이 이 문제를 대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1차 선교 사역의 지역들,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 지역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당신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겠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바들 그 4가지 사항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겁니다. 우상의 그 더러운 것들을 취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너희들 먹지 말라 하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는 것도 멀리하라 하면서 이 4가지 규정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참 아름다운 그러한 보고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을 펼치는 가운데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2번째 이렇게 또 방문하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 일산광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면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5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시아 지역들,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됐을 때 이것은 터키 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계속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던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면서 무시아의 앞에 이르러서 쭉 가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리면서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의 이 2번째 선교 사역의 여정들을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 즈음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당도하게 됐을 때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면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면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이 하나님 주신 이 환상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여기 지금 아시아 땅에 복음 전하는 길을 하나님 막으셨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에도 가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인정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깊은 배움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생각이 참 선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으로 여겨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한다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면 아이고 뭐 이런 꿈을 꿨나 하고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 유럽 땅, 마게도냐 땅으로 전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찬송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또 어떠한 중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내가 신앙의 양심과 또 상식과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네아폴리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의 시작이 바로 이 빌립보 성이었던 겁니다. 이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 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오늘 성경 13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게 됐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강가로 나아갔다가 거기서 많은 여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바울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은혜롭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이 루디아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복음의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이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더불어 이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청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제 주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당신들도 인정해 준다면 내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 집에 머물러 유하시기를 강권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루디아가 그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도 루디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그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던 루디아처럼, 그리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의 집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머물면서 이 빌립보 선교를 감당하도록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6장의 이야기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2차 전도 사역에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시하시는 바에 따라 늘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을 펼치는 것을 아시아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 땅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심처럼 모든 인생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서로 헤어져 각기 다른 선교의 사역을 펼치게 됐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역이 일 중심만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 중심만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떠나갈 때에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마게도냐 빌립보 성까지 이르러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길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주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